12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천사가 없다, 그리고 내세에 어떤 보상도 없다. 그런 마음 속에서 정말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논란을 종결지었습니다. 말이 논란을 종결지은 거지 예수님이 사두개인을 이기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을 이기셨다라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내심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원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예수님을 죽일 때 한패였어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성향이 너무 맞지 않아서 섞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정치적으로 사두개인들은 친로마주의고 이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주의잖아요. 성경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1.1획 토시 하나까지라도 철저하게 믿고 지켰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윤리적인 것만, 그냥 영적인 것만 지키고 나름대로 다 선별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맞지가 않아요.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살아왔는데, 그들 스스로도 내가 맞는지 네가 맞는지 얼마나 많은 싸움과 논쟁을 하고 답이 안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을 코를 납작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너무 기뻤어요.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우리가 잡아먹지 말아야겠다.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우호적인 마음을 취해야겠다. 그런 마음의 배경 속에서 오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올무에 빠뜨리다, 보통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문맥상 보면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들이 예수님께 답을 구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당시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아 그렇군요 했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러니 질문한 사람도 좋은 마음으로 질문했고 대답한 예수님도 좋은 마음으로 답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 앞에 질문해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나쁜 의미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문맥의 배경을 아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자, 먼저 당시 여러분 살았던 종교의 어떤 지도자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율법사들은 당연히 율법을 가르치는 박사들이었습니다. 학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이 나오죠. 이들은 성전에서 성경을 필사하면서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을 서기관들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개별층이 아니에요. 바리새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언제 생겼느냐?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포로 땅에서 나름대로 각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지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하찮게 여겼구나. 그래서 이 포로 후기 시대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지키자라. 그러니까 처음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그들이 모였던 구성층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하나로 묶느냐? 그 바리새파를 구성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바리새파를 구성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율법사가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이 질문의 의도를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요,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00번까지 1000개의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나름대로 1번부터 1000번까지 계명을 우선순위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이거 정리를 하잖아요. 나름대로 이들이 정리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있죠. 왜 정리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야 돼. 이들의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어느 때에 이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나의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게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 주일날 일하러 가라. 주일날 학원 가라. 공부해라. 너 앞으로 인생 잘 돼야지. 근데 그 학원 시간과 일하는 시간과 예배 드리는 시간이 겹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고민이 돼요. 분명히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지키라 했고, 그리고 또 십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서로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딪힘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항목을 나열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해도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답을 잘 하시는 걸 보고 나름대로 그들 안에 정리가 되지 않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주님, 가장 큰 계명이 뭐고 덜한 계명이 뭔지 좀 한번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좀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이에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2장 37, 38절은 꼭 웬만하면 외우십시오.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목사님이 2237, 2238 꼭 외우라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한번 22장 37절과 38절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기까지가 2237, 2238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39에서 40까지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라는 표현을 좀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외식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의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냐면 사랑의 수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수고는 절대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입니다. 그 의지는 뭐냐?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의지는 여러분 기분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할도리를 하는 것이 의지입니다. 여러분, 이 의지를 가지고 가장 잘 사랑하는 모델이 뭐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감정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자세히 다 들여다보면 미워도 내 새끼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도가 응답이 되면 사랑하고, 마음이 내키면 사랑하고, 좀 상황이 나아지면 사랑하고, 그런 거 없어요. 마음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수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마음을 다한다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목숨을 다한다. 여러분이 목숨을 다한다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전부의 마음으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목숨이 전부잖아요. 이 목숨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목숨이 전부이듯이 적당하게, 그냥 미지근하게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전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조금 풀어드려야 됩니다.
뜻을 다한다라는 건 이 헬라어로 어떤 표현이냐면 성벽을 견고히 쌓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벽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호한다, 그리고 견고히 쌓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자, 내 뜻을 견고히 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견고히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장 견고히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우선순위를 잘 두는 사람이 뜻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10계명 중에서 1계명과 4계명이에요. 네 번째 계명까지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 이건 방법이에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핵심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대해서 답을 하셨느냐? 많은 사람들이 지식은 있지만 사랑 없는 지식이 있어요. 순종은 있지만 사랑 없는 순종이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지식에 사랑이 없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 없는 순종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순종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나중에 그 모든 순종은 다 자기의 의로움이 됩니다.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려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랑이 없으면 다 부질없다,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가장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당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바리새인들의 고민이 뭐예요? 충돌되는 계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니까 어느 걸 선택해야지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충돌되는 상황도 하나님이 조절을 해주세요. 조정을 해주세요. 이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내 힘과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리잖아요. 우린 두 개 다 못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민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면 하나님이 부모님의 마음을 조정해줘요. 부모님의 마음을 바꿔줘요. 환경을 바꿔주고 상황을 바꿔주면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이웃사랑이 나와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는 거예요. 10계명 중에서 1, 2, 3, 4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10계명의 5, 6, 7, 8, 90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내 몸처럼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주님이 사람의 본성을 아세요. 그 사람의 본성이 개인주의고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래서 잠깐 볼까요?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마라. 7계명 간음하지 마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계명 뭡니까? 내 이웃의 아내나 어떤 등등등 탐내지 말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네 목숨이 중요하듯이 상대방 목숨이 중요하고, 네 소유가 중요하듯이 상대방 소유가 중요하고, 네 인격과 자존심과 명예가 중요하듯이 상대방 목숨이 중요하고, 상대방의 소중한 것이 있듯이 내 안에도 다 소중한 것이 있듯이 상대방에게도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개인주의와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것만 다 지키려고 하고 상대방 건 다 취하려고 하는 이런 못된 본성들이 인간 안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이 이웃사랑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5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왜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셨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가끔씩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그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성경은 네 이웃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웃은 네 부모님이다. 이 부분에 대한 당부입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웃을 놓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10계명은 가장 첫 번째로 우리의 이웃이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부분에 대한 당부고, 그리고 뒤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각자에게 소중한 것이 있듯이 너에게도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지켜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이기적이에요. 탐심이 많아요. 저도 아까 일부 예배를 딱 마치고요.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잠깐 우산이 없어서 집사람이 마치 우산을 쓰고 가고 있길래 여보 저 우산 좀 씌워줘. 그래서 집사람이 씌워줬어요. 우산은 누가 들어야 돼요? 당연히 제가 들었죠. 당연히 제가 들었는데 저는 나름대로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 앞까지 왔는데 참 이기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이기적인가 했더니 제가 은연중 우산에 저만 비 안 맞게 하려고 제 쪽으로 다 치우치고 왔대요. 집사람 비 다 맞았어. 야, 나는 내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고 우산까지 들어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나 비 안 맞으려고 내 양복 안 적게 하려고 저는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미 저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양복이 중요하고 내 헤어스타일이 구겨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요,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뭔지, 두 번째 되는 계명이 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1번이 있고 2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번이 2번보다 더하지 않다. 2번이 1번보다 덜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러느냐?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두 개로 구분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을 하나로 묶었어요. 온 선지자로 하나로 묶었어요. 이 묶은 건 강령이기 때문에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요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덜한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당부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식을 배우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지식은 남을 죽이는 지식이 아니고 살리는 지식이 될 것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부딪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조절해 주실 거다. 갈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실 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주시는 위대한 힘이다.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여러분, 강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첫째고 둘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고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이 두 개를요, 분리해서 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온 율법을 하나로 묶었죠. 온 선지자를 하나로 묶었죠. 강령은 뭡니까? 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두 개를 하나로 우리가 봐야 됩니까? 분명히 두 개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볼 수 있습니까? 두 개를 하나로 보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두 개를 하나로 보는 방법은요, 하나가 원인이고 하나가 결과면 됩니다. 원인과 결과를요, 우리는 절대 두 개로 보지 않아요.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하나로 보통 상식적으로 봅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원인이다라면 우리의 삶에 이웃을 사랑하는 결과는요,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당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레위인들,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올라갔어요. 내려오다 보니까 누가 있어요? 강도 만난 이웃이 있어요. 근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내려왔는데 나름대로 율법의 조문, 계명 이런 것 들먹거리면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인은 있지만 결과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 돌봤습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싸매어주고 여러분 돌봐줬단 말이에요.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원인은 있지만 결과가 없어요. 그래도 주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원인과 결과를 분리했어요. 원인이 첫 번째고 결과는 두 번째다. 아닙니다. 그 원인과 결과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서 속하여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당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거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볼 필요가 없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니까, 채워주시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에게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주목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는 뭐예요?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돌아보아.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돌아본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뭘 채워줄까? 뭘 도와줄까? 이 돌봄이 바로 돌아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원인이 있으면 이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옛날의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이 돌아봄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데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부딪히지만 말 때문에 부딪히고 감정 때문에 부딪히고 표정 때문에 우리는 서로 부딪혀요. 그러나 우리는 그 부딪힘 속에 다듬어지고 그 부딪힘 속에 내 연약함을 발견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산의 씌워짐 속에 나는 나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 했지만 또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참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거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발견합니다. 사람과의 부딪힘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 내가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괜찮게 사랑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내 생각뿐이거든요. 전 참 이기적입니다. 저밖에 모릅니다. 저를 다듬어 주세요. 저를 하나님 형상대로 빚어주세요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더 깊은 마음으로, 더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다듬어지지 않으면 죄송한 말이지만 나 혼자 착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요,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사랑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무엇입니까? 원인과 결과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반드시 이웃,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첫 번째입니까? 무엇이 두 번째입니까? 자꾸 충돌되니 힘들어요.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갈등들을, 충돌들을 넉넉하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조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조금만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명절 어간 때도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어떤 철을 만날지는 모릅니다. 위로가 되는 철이 있을 수 있고 격려가 되는 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말로, 표정으로, 생각 없는 어떤 언사로 나를 또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주께서 나를 어떻게 품어주셨는가? 그걸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또 깎여야 되나 봅니다. 제가 조금 더 다듬어져야 되나 봅니다. 제가 조금 더 밝아져야 되나 봅니다. 그렇게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